자, 여러분들은 조금 전에 상황을 이해를 하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 함께하는 즐거움이 이런 거예요. 많은 분들에게 혹은 뜻에 맞는 사람들을 함께 이제 하나로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언제나 시작이라는 것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작은 씨앗이 만국 앞에 온 세상에 퍼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하다 보니까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만 언제인지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라. 어떤 권능?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지만이 하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지, 사람이 되지 않고 무슨 사람으로서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사람의 도리를 가르칠 수 있으랴. 사람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고, 또 성경적 표현대로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그 중심에서 부터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시대가, 교회 시대가 이렇게 서방의 물결을 따라서 이렇게 반대편으로 돌아왔어요. 지금은 다시 동에서 다시 이렇게 흘러가야 할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뭐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든 안 하시든 뭐 그건 각자의 취향과 또 해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동방에서 땅끝에서부터 의를 일으키겠다, 의로운 자를 일으키겠다, 또 하나님의 인을 치는 역사가 해 두는 데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것이 누구인들, 그것이 사람들이 시비할 만한 것이 되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려주셨는데, 그러면 누구를 택하는 자격이 안 됩니까? 되죠? 값을 이미 치른 자는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값을 치른 자가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 선택되어진 내용들에 대해서 당신 왜 그래? 라고 시비할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없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필기정이라는 말을 우리가 아까 하다가, 그죠? 신나게 했죠. 또 저희들은 결과적으로는 옳은 가치대로 돌아갑니다. 이거를 쉽게 말하면 될 것은 된다 이 말이에요. 갈 것은 가고 올 것은 온다, 이런 말입니다. 쉬운 표현으로. 이것이 성경적 주관과 관점에 따라 본다면 같은 사필기정이라는 말을 놓고 볼 적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야 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수준 차이대로 사필기정이요. 수준 차이대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수준이 있으면 하나님의 수준은 없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권한이 없을까요? 멸망시킬 권한이 없을까요? 그죠?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는 때가 있는가 하면, 교회에서는 기도하라고 하거든. 근데 때를 분별하는 것이 얼마큼 중요한지를 알겠죠. 시대에 따른 표적을 먼저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큼 중요한 줄 알겠죠. 그죠?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잠언서 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율법 자체만 율법이라고 보지 말고,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너무나 어렵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다시의 시점에서의 흐르는 복음을 인정하지 않고 그 다시의 시점에서 흐르는 복음을 가운데에 그동안이라는 것을 전통주의적인 거를 잘 갖다가 대는 것이 율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는 거를 인정하지 않는 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이 필요 없었습니까? 필요했어요, 그 시대는. 그럼 예수님이 완성을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정체를 알지를 못하고 복음의 정체를 알지 못하니까 율법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혁할 때가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다시 역사를 펼친다고 그랬죠. 그 앞에서 먼저 징조, 즉 시대의 표적을 보여준다고 그랬죠. 그 표적 가운데 하나가 일용할 양식의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함께 말씀으로 교제했던 사람들은 알아듣는데 느닷없이 이러한 똑같은 한국말이지만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다시의 시대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뜻과 표적을 모르고 지금까지라는 것을 나름대로 복음이라고, 율법 시대도 그 율법이 복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은 뉴스야, 뉴스, 소식이잖아요. 굿 뉴스잖아요. 좋은 소식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지상 만국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한 것이 복음이지 뭐요. 그지?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들, 영적 존재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래서 교회 시대를 통해서 왔죠. 한 바퀴 지구 한 바퀴를 돌았죠. 그러니까 시대가 다시 바뀔 때가 됐다 이 말이요. 그런데 다른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은 성경을 통해서 은사 가운데에 마지막 때까지 후대까지 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에 오늘날의 시점이, 그동안의 시점이 성령을 통해서 은혜의 시대였다면 성령은 은사를 준다고 했었죠. 은사라는 얘기죠. 여러 가지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 시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그 시대에 주어진 은사 가운데 왜 마지막 때 다시의 시대를 알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를 하는 그 은사는 없겠냐 이 말이지. 그러니 그런 은사와 그 말씀을, 그 증거를 무시를 하면 무시한 대로 가면 되지. 각자 옳은 대로. 그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던 짓 그대로예요. 옛날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노정은 동일한 거죠. 동일하지. 항상 다가오는 것에 대한 예고된 것을 성경적으로 증거할 때 그 바른 성경적인 증거를 제외시키고 그동안이라는 것을 우선시 여기는 것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이렇게 쉽게 표현들 하지만, 그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어떠한 증거로 나타낼 것이냐라고 볼 적에, 하나님은 시대마다 때에 따라서 역사를 하시는데, 시대에 따라 때에 따라 역사하시는데, 그 때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그 일용할 양식의 그 사건을 두고서 그거를 인정을 하지 않고 그동안이라는 관점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동안의 것이 아니니까 이상하다. 물론 이단과 사입이나 온갖 거짓이라는 것도 있다고 했죠. 그러나 종국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말씀과 뜻을 밝히는 데 있어서 다시 오시는 사건이 무엇보다 오늘날에는 중요한 사건이 아니겠어. 그런데 이러한 사건적인 증거 가운데에 지금까지라는 전통주의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 그것이 율법이지 뭐냐 이거요. 됐죠? 그러니 나더러 주여 주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이랬어요. 뭔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 마지막 때 사람들의 선지자들이 나온다고 그랬죠. 예수님 앞에 나 알죠. 선지자들을 오늘날로 표현을 하자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오늘날 용어로 정리를 해본다면 누구 목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 알죠, 나 알죠, 나 알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한대요? 나는 너 알지 못하니 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래버리면 이게 무슨 꼴이냐고. 이런 이게 만약 현실로 나타난다면 빼도 박도 못할 노릇이지 아니겠냐 이거요. 그 무엇보다도 천국이 현실이라며, 지옥도 현실이라며, 하나님 살아계신 게 현실이라며, 현존하신다며. 그 현존하는 말씀을 증거를 하면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안 들려. 처음부터 들릴 리는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는가 하면 미련한 다섯 처녀도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찾아오는 곳은 어디다? 예수님 찾아오는 곳은 신부에게 찾아와, 옆집 마담에게 찾아가. 신부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도적같이 오실 수밖에. 왜? 그 시대 가운데 도적같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다시의 역사를 꿈꾸는 자들을, 그 꿈꾸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제시하는 거고, 그 꿈꾸는 자들을 향하여 함께 하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시는 거예요. 그거를 일컬어 시편 132편에 나의 쉴 곳이라고 그랬죠? 들어봤잖아요 아까. 그죠? 쉴 곳을 택하신다 이거요. 응? 그것이 초림적인 것에 세례 요한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 받고 나왔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신 분이지. 그래서 임마누엘이지.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죠. 다시 오실 때 이러한 사건들이 있을 거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자, 찾는 가운데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를 들으실 때가 있지만 아무리 외쳐 부르짖어도 기도를 안 들으시는 때가 있다 없다? 어? 있다고 했죠? 그죠? 알고 계시죠? 맞습니까? 네. 어떻게 될 거냐고.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사울이가 장차 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한테 임한 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끝끝내 자신의 뜻대로만 하다가 결과적으로 누구한테까지 물어봤죠? 점술사한테까지 물어봤잖아요. 갈 때까지 갔어요. 하나님 응답하셨나요? 절대 안 했어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기름 부음으로 사울을 왕으로 삼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기름 부음을 다시 빼내버리고 성령을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악신이 들렸어. 그럼 오늘날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쉴 곳을 택하신 곳이 있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곳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면 예수님도 마지막 안식할 때 6천년 역사를 끝내고 마지막 천년사 남았잖아요. 그거를 할 때 안식할 때 왕권으로 치리할 때 그때 다시 택하는 역사가 있는데 지금까지 것이 함부로 대들면은 그 성령, 그 시대의 성령을 거둬버리면 밤이 오는 거죠. 빛이 꺼져가는 거지. 그 빛을 어디에 두겠느냐? 다시 임하는 곳에다가 옮기는 걸 보고 촛대를 옮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촛대를 옮기는 사건이 있어요. 전무후무한 사건이지. 시대를 옮긴다는 것은. 사람이 가능해요? 사람으로서는 가능 못하죠.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시대를 바꿔버리는 거. 근데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쓰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쓰는 종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요한복음 14장부터 다시 봅시다, 우리. 자, 말씀이 지금 계속 이어서 흘러나가죠? 이어서 흘러나가도 맥은 같이 통할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미리 말했던 것들, 녹음 끊어지기 전에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얘기들이나 지금 다시 줄기차게 이어져 나가는 것이나 맥이 같이 또 통하는 얘기가 될 겁니다. 자, 요한복음 보겠어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3절부터 볼게요. 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지금 현존하는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걸까요? 자, 힌트를 주자면 마태복음 25장, 아까 그때의 천국은이라고 되어 있다고 했죠? 그때의 천국은. 그죠? 예. 안 믿는 이방이나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뭔가를 쇄신하는 때다 이거예요. 무엇부터? 시대의 혁명, 영적인 혁명을 이루어질 시기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잘 이끌어 왔다는 거를 이 토대를 해서 다시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못 알아들으시겠죠? 왜? 자라에 놀란 가슴 소뚜껑에 놀란다고 그동안에 많은 2단, 3단, 4단, 2단 옆차기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서 한바탕 휩쓸고 나니까 가슴이 새 가슴이 되어서 성경적인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이거 저건 또 무슨 어디 파요? 이럴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파는 무슨 파? 성경은 성경으로 성경 자체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은사 가운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켜봐서 알잖아요. 곁에서 뭘 내가 어떤 자료를 따로 준비합니까? 어디서 배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즉각적으로 지금 즉시 이렇게 함께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을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정 모르겠거든 생명교회 신화산 기도원에 와보세요. 그 목사님들한테 한번 여쭈어보세요. 자,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신대 안 오신대? 다시 오신다.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나 있는 곳이 지상 어디까지 가운데 있을 거 아니겠냐 이거요. 이미 지상에 재림이 와 있는 상태를 미리 선고하신 거네. 근데 여기가 어디냐? 시편 132편에서 말했던 바 쉴 곳으로 오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언제 쉬느냐?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는 나도 일한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 교회 시대까지는 일하시는 기간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사역을 하신 거라고. 그러나 십자가를 지셔서 자기 몸, 자기 피, 물과 피를 다 냈다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다 준 거죠. 피자 쏟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다 줬다고, 다 쏟아줬다고. 그렇잖아요. 그것이 그 시대가 2000년까지 온 거 아니에요. 오늘날에 또 2020년이라고 하네 또. 응? 그러면 지금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민심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어느 때라고 어려울 때가 없었어? 여러분들 드라마나 영화를 보잖아요. 옛날 영화나 옛날 역사적인 자료를 봐봐요. 그때도 어렵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요때도 어렵다라는 표현을 쓰고 오늘날도 어렵다는 표현 다 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안 어렵다는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응? 경제개발 5개년 개발할 때 그때는 고속도로 닦을 때가 안 어려웠나? 근데 고속도로 닦고 나니까 전후가 어떻게 돼요? 확 바뀌어버렸잖아. 개혁할 때는 개혁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혁명을 일으킬 때는 영적인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무엇으로? 뜻으로. 누구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뜻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된다 이거요.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죠. 분명히. 그러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누구한테? 그에게 나타내리라. 나타낼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랬죠. 이것이 시온의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시온산의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또한 그렇지 않으면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나를 해치는 자라 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께 관심 없는데 뭐 멸망 안 당할 건데 그거는 본인들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알곡과 족정이는 주인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그냥 이방 사람들처럼 똑같이 되는 거예요. 바깥에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게 장난인 줄 아세요? 오래전부터 만세전부터 계획하고 뜻하신 거를 각 시대마다 선지자들에게 다윗에게 시편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이사야를 통해서도 얘기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얘기하고 쭉 다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시고. 그러면 작정된 거 아니에요? 재판할 때 치는 것도 3번 친대요. 이렇게 꽝꽝꽝 확정할 때 한두 번이 아니라 한두 번도 아니고 3번 친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겠다는 것은 그 하겠다는 것은 언약이고 작정한 거죠. 그럼 그런 언약적인 말씀을 다시 증거를 받아 다시 증거하고 그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언약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수긍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을 맞는 것이 아니냐 이거요. 그래야 준비가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고 그랬죠. 슬기로운 것과 미련한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그 예수님이 누구한테 오느냐가 관건이라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 이러한 것들을 좋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예비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다시 올 시대 가운데 역사 가운데 진실한 것을 예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관심이 없는 건 관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자신들도 관심이 없는 거는 관심이 없는 거죠. 맞죠? 인정하죠? 그리고 하나님도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끝까지 했는데 더 이상 안 되겠다 관심 없다 그러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자가 출현했을 때 그 멸망자의 거짓 증거와 거짓 표적과 그런 현란한 그런 기법에 다소가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맞죠? 네.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 믿음을 가진 자, 다시의 뜻을 가진 자, 다시 뭉치고 다시 모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맞죠? 자, 오늘은 또 짧게 이렇게 메시지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카페에 오신 여러분들, 함께하는 여러분들, 들으시는 분들, 원하시는 분들 끝까지 메시지 놓치지 마시고 시작이 작다고 해서 그 씨 하나가 작은 씨가 모든 씨보다 작은 그 씨가 여러분 천국의 씨라면 어떡할 거냐 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귀하게 쓰임받고 또한 해같은 영광을 받는 예수님이 그래 내 자리로 오너라 이렇게 자리까지도 끌어줄 수 있는 신세가 바뀌는 좀 더 자극적인 말씀 드릴까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지만 1%대가 바뀌는 그러한 역사적인 그날을 향해 여러분들 이 말씀에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